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선교라고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선교 기지와 같았던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여러 동네로 보내시고 그 사역 영역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셨던 결과를 평가하시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어땠겠습니까? 그 사역은 당연히 성공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성공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마을들로 나아가서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고를 들으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셨겠지요?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는 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무시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성공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100% 성공적이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큼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마을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런 곳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참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인자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였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아마 그 중에는 다른 곳이 아니라 가버나움이 있겠지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도 부르시고요. 병자도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시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일까? 또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아마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슬기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정말 똑똑해. 저 사람들이 아주 좋은 대학교 나왔대, 서울대학교 나왔대, 하버드 대학교 나왔대, 유학을 다녀왔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는데 줄줄줄줄 암송한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큰 권능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권능 행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들이 책망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모독죄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요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그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지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시돈과 두로에서 이 권능을 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었다고.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냐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기는 목회자 이상으로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사랑하기보다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한 말씀에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아서, 한 말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은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인 것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도전한다면야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줄 모르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말씀만 머리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이 되고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평가하게 되고요. 자꾸만 정죄하게 되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기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구나, 순수하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